우리는 흔히 인생의 작은 돌부리를 만나서 걸려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절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는 기도를 멈출 때가 참 많이 있죠. 지금이 기도할 때야. 하나님 찾는 것은 내가 이 문제 해결되고 이 어려움들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고상하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지 하는 식의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 기도의 자리가 원망의 자리로 바뀔 때가 많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불평, 불만을 쏟아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크리스찬 10명 가운데에서 4명이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보이고 더 명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열려야 되는데 극심한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고 내 아픔에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신앙의 결단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를 무시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데에 그 신앙적인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찰, 사랑의 감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이 고백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어떠세요?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CCTV로 나를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CCTV는요, 여러 가지의 용도로 사용이 되죠. 감시하는 것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돌보고 지키는 것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 이 CCTV죠. 여러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발하시고 우리를 잘하나 못하나 보자 평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삶의 가장 심연에 깊은 것,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포장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CCTV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감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는 사람은 없어요.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의 상태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방향성이요, 방향성.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겠다고 하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오늘도 부족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의 백성다워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을 잃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주님 안에서 넘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태를 놓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의 존재를 놓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세요.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환경인지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사회에서 어떻게 인정받는지 못 받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오늘 시편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찰의 하나님,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그만 좀 뚫어보세요. 그만 좀 붙잡고 나를 붙잡아 보지 마세요. 그냥 멀리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내가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시를 쓴 시편 139편의 시인인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동굴에 숨어 있게 될 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낙심과 절망,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될 때 고백했던 찬송시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처절한 고립 속에서 원망 대신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제할 것은요,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잔잔한 호수에 있는 그런 물가에 있는 것처럼, 그걸 보는 것 같은 잔잔함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가운데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을 오늘 위로받기 원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만, 저도 여러분들도 교회를 오가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눈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또 집사님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주님 만난 것 같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남편 같다면 난 주님 안 만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항상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받고 사랑받았으니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가장 깊은 곳까지 다 하시고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주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이미 샅샅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심리학 용어에서는 우리가 가면을 쓰는 것이 페르소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벗어버리자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가식 떨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 아시죠? 하면서 그냥 팍 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살펴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하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하카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광부가 보석을 캐고 광물을 캐듯이 하는 살펴봄을 얘기합니다. 대충 훑어보고 있나 없나, 그게 아니라 진짜 광부가 목숨 걸고서 감당하는 살펴봄을 하카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정탐꾼이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이 상황을 살펴보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다 목숨 걸고 하는 일이거든요. 생명을 다해 우리를 하카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나의 겉모습,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고서 나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밑바닥까지 캐내 보신다는 것이죠. 아빠들은 좀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엄마들은 참 희한하지 않아요? 자식이 뭐가 문제가 있으면 너 무슨 일 있지? 그러면 진짜 무슨 일이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가끔씩 아들 뭔 일 있어? 무슨 일 있는겨?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때에는 꼭 제 마음에 동요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잘할까요? 엄마들은요.
저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아빠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모들이 다 그렇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보여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가 말하지 않아도 보이더라는 거죠. 숨길 수 없는 겁니다, 가족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성경의 좋은 표현이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신 그 사랑하심, 그것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속을 다 아신다면, 내 부끄러운 생각과 죄악까지도 다 보신다면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여기실까. 그 한심한 모습까지도 다 아신다니까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학하려 하신다고요. 살펴보시는데 정말 생명을 다해서 살펴보신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보석을 찾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네가 이렇게 귀해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학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또 2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예쁜 모습으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예배당에 들어왔지만 너의 속마음을 다 안다, 너의 안고 일어섬 출입을 아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있는 그 무겁고 힘겨운 시간들의 그 일상들을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니 너는 내게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내 진심을 몰라줘도 주님은 내 혀의 말이 채 터져 나오기도 전에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샅샅이 읽으신 그분이 여전히 내 곁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 그 형편없는 나의 모습, 그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 중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간구하는 간구가 없더라도 주님께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고백에서부터 나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은 내가 어디로 피하든지 결코 나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숨고 싶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나 자신에게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을 어디서 이렇게 놓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헤매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놓쳐가지고 막 찾고 있다가 서로 이렇게 딱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냥 와락 끌어안으면서, 애는 울고, 어릴 때요, 아주 어릴 때. 육신의 부모님들은 잠깐의 부주의로 놓치지만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피하려고 하죠.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픔이 너무 크게 다가오고 우리의 어지러움이, 우리의 무너짐이 너무 크게 다가오게 되면요, 이 7절의 말씀을 슬쩍 바꿉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갈랍니다. 주 앞에서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나는 주님을 피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론가 피하고 싶을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을 때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어주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내 친구 가운데에 내 가까운 친구가 나를 죽일 듯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오해하고 원수 맺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이 섬기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까지 풀어놓으면서 저 다윗 저걸 언제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혈안이 되었던 그런 삶을 오랫동안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의 삶입니까? 따져 물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런 생각을 품지 않고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끝으로 바다 저 밑바닥으로 숨고 싶은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다윗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경이로운 사실을 깨닫죠. 내가 숨으려 했던 그 깊은 절망의 끝,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스올에 내가 자리를 잡을지라도, 이 스올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이미 나보다 먼저 와서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 만나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다윗의 고백입니다. 10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은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강한 손을 얘기합니다. 이게 좀 잘못된 고정관념인데, 왼손을 쓰면은 좀 안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지금도 어른들 그렇지 않습니까? 왼손 쓰면 안 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히브리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한국 이 한민족의 사고하고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른손, 이게 힘 있는 손, 주된 역할을 하는 손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는 것은 강하게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어디서도요?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는 바다끝 같은, 낭떠러지 끝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세상의 방법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나를 못 잡아 주실까 봐 두려워하는 생각들이 있을 때가 정말 많이 있죠.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님은 나보다 먼저 거기에 와 계셔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자친구가 하는 오빠 믿지 하는 건 믿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흔들림 없는 믿음의 그런 발걸음을 내디디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눈물, 풀리지 않는 재정의 옥죄임 같은 것들이 주님이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우리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감찰하심으로 우리를 감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막막한 바다 끝은 사실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19세기 영국의 시인인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사실 인생의 모든 시험에서 낙제한 사람이었어요. 신부가 되려다가 실패했고 의사가 되려다가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는 런던의 거리에서 구걸하며 아편에 중독된 채 죽음만을 기다리던 비참한 노숙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자기를 벌 주실까 봐 밤낮으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쓴 시가 바로 하늘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냥개는요, 우리를 물어뜯기 위해서 달려드는 무서운 짐승의 의미가 아니에요. 주인이 사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추격하듯이 단 한순간도 사랑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 사냥개라고 하는 표현으로 승화되고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톰슨의 시를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분을 피해 도망쳤네. 밤낮으로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내 마음의 미로 속에서도 그분을 피해 숨었네. 하지만 그분은 지치지 않는 발소리로 나를 쫓아오셨네. 그리고 내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셨네. 네가 나를 피했기에 모든 것이 너를 피하는 것이란다. 너는 나 외에 어디서도 안식을 찾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그의 시입니다. 나의 상황이 너무 어리석고 무너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리 피하려 해도 너는 나 아니면은 피할 곳이 없어. 나 아니면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러니 내게 오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혹은 내세울 것 없는 내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서 자기를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바다 끝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톰슨 시인이 거리에 노숙자로 있을 때도 주님이 그의 곁에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겪는 그 고독한 현장에서도 주님은 이미 와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발걸음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길 잃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사랑의 추격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추격자,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유일한 안식처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님은 오늘의 눈물을 모아서 인생의 걸작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의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창조의 신비와 연결되어서 나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카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사카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직조하다, 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뜨개질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뜨개질은 한 땀 한 땀 뜨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 아내도 뜨개질을 좀 했었는데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머리가 따뜻해져야 돼서 아기용, 그러니까 아주 신생아용 머리에 뜨개질로 머리 모자를 떠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선교단체의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열심히 뜨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대화가 끊기더라고요. 그거 뜨느라고. 뭐 하나 보면 계속 뜨고 있어요. 계속. 목이 아파 죽겠는데, 손목도 아파 죽겠는데 계속 뜨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한 땀 한 땀 뜨는 게 정말 정성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사카크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그 사카크, 짜듯이 한 땀 한 땀 짜듯이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우린 작품이에요. 예. 하나님이 시커먼 시를 쓰셔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시커매졌어도 저도 작품이에요. 예.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받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여러분 생각하시죠? 아빠가 어떤 존재예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4살, 5살, 6살에게 아빠는요 마징가 제트예요. 그랜다이저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대단한 분으로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성교육하는 강사셨거든요.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인구탑 이렇게 세워놓고 가족계획협회라고도 불렀고요. 그 이후에는 모자보건센터라고도 불려서 거기에서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예비군 훈련 가셨을 때 하나만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해가지고 정관수술 시켜가지고 예비군 훈련 면제해주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성교육 강사셨어요. 그런데 그런 성교육을 해주는데 그 뭐 롯데제과, 혜태제과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강사를 하시면요, 박스로다가 햄, 과자 이런 게 그냥 뭐 박스로 오는데, 우와, 우리 아빠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출퇴근을 어떻게 하냐면 125cc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골목에서 아이들하고 막 놀러 다녔거든요. 아이들하고 막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제 전공이 뭐였냐면 남의 집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쏜살같이 막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아버지 퇴근할 때 저 멀리에서 아버지 오토바이 소리가 나면요, 기골이 만장이에요. 야, 우리 아빠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한테 제 앞에서 딱 서서 아들 타, 그러고서 저 뒤에다가 딱 태우시면요, 백마탄 왕자 같은 느낌으로, 이야 나 집에 간다 하면서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우와 우리 아빠 최고 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시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냐고요. 뜬구름 잡는 주님 하나님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그런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내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느냐고요. 나를 직조하신, 사카크하신, 한 땀 한 땀 짜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작품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드신 게 아니라 어머니의 태중에서 정성껏 실을 엮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6절 말씀 볼까요?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질이, 형체가, 내가 육신이 생기기 전에부터 나의 주님이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터진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책을 이미 다 써내려가고 계세요. 우리 눈에는 지금의 고난이 인생의 오타처럼 보이고 파본처럼 보일지 몰라도 위대한 작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으로 나의 모든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19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게 되면 다윗이 갑자기 악인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원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사명자의 분노입니다. 무슨 얘기냐? 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네가 나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나님 저들을 가만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내가 세상의 악한 가치관에 무너지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악한 자들을 때리는 것 같지만 주님 저들의 그 공격에서 내가 담대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결단의 다짐이 이 후반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만드신 피조물, 작품들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한 번 더요.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래요. 만드신 작품이래요. 존중감이 있어야 됩니다. 존중감. 여러분, 사랑 이전에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감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신혼부부들 결혼합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떻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를 존중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건데요, 같은 작품인데 자수라고 하죠. 자수.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거 좀 깔끔한 거는요, 앞면입니다. 우리가 앞면을 보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것은요, 뒷면이에요. 뒷면은 여러분 자수를 완성했을 때 하는 도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면은 너무 깨끗한 작품으로 보이는데 뒷면을 뒤집어 보면 그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형형색색의 실들이 막 흐트러진 것처럼 정리되지 않은 모습으로 있는 뒷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흐트러지고 헝클어져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있어야 앞면에 그 작품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앞면도 깨끗하고 뒷면도 깨끗한 인생은 없어요. 그리고 그 뒷면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정돈해 주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앞면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39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23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앞에서 언급됐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찰하심은 범죄 사실을 취조하는 검사의 눈이 아닙니다. 환자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찾아내고 고치시려는 의사의 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시는 이유는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이죠. 최근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작성한 행복과 신앙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삶의 고난 중에도 누군가 나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회복 탄력성이 5배가 높다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은 뭐냐면요, 마치 용수철 스프링을 이렇게 딱 오므렸다가 딱 놓으면은 팍 튕겨서 제자리로 오게 되는, 그게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아픔이, 문제가 우리를 어그러지게 만듭니다. 납작하게 만들기도 하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딱 이겨내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 나를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 회복 탄력성이, 그 능력이 5배가 높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나를 품어주십니다. 너 나한테 오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으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고백하고 안다면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 출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회복 탄력성이 5배가 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세상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더라도 우리 양지교회 김 집사님은 나를 품어주는 거야, 이 권사님은 나를 안아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줄 수 있는 우리 양지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상처받은 자들이 위로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는 뭐가 얼마나 잘났다고, 얼마나 순수하고 순결하다고 다 감추고 숨기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들, 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악한 자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내 삶에 방치해 두고 있는 나의 악한 모습들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왜 우리가 정주의 자리에 머무냐고요? 왜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느냐고요? 사랑하기도 바쁜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곳까지 다 아시고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그 사랑을 저도 여러분들도 받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며 무너지며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꼭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힘들었지, 어려웠지, 무서웠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이제는 내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도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여러 가지 질곡과 어려움들도 주님 안에서 있으며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고백과 다짐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